계시죠? 그때 나귀의 주인들은 마치 훔쳐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귀를 허락 없이 풀었는데, 그 나귀 주인들은 왜 나귀를 풀어가도록 그냥 허락을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려다 노래를 부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린 아이들은 또 그렇게 따라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고 찬송을 했을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계속 보는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혹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의란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를 보려면 이 옳을 의자 또는 순응할 의라고 되어 있는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바르다, 또 이 옳은 걸 추구하니까 사람이 선량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도 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또 도리, 더 나아가서 의무를 포괄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라는 단어의 의미라면은, 성경적으로는 이 의가 어떻게 쓰였는가? 크게 두 가지로 쓰였는데, 첫째는 구원과 관련된 의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그 의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행동이나 동기나 가치관까지를 다 포함해서 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살기를 원하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까지를 포함해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만류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더니 요한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 의를 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를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의 개념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 곧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된 사람이 계속 성화의 과정,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이것까지를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의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 위에 양자가 있어요. 양. 그리고 아래는 아자가 있어요. 이 한자의 의미를 두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래서 양의 희생 아래 내가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 아래서 그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이 의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의 감독인 히딩크라는 감독이 거스 히딩크가 남긴 말이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16강에 들었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히딩크는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더 성취하기를 원한다. 아직도 더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8강에서 스페인을 이기고 이 8강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에 진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월드컵에서 4강까지 진출한 예는 그때까지 없었어요. 온 나라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되고 결국 4등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나는 아직 배고프다. 명예를 얻은 사람이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돼.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써 노력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나는 배고프다 해가지고 추구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는 수도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드디어 도달하면 행복할까요? 돈이 없던 사람이 나는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더 노력해서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행복하다. 만족이 될까요? 명예고 돈이고 직책이고 어떤 것도 배고프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충분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얻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충분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정서적인 면, 영적인 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큰 부자들은 그냥 부와 사업만 크게 확장해 갖고는 정신병이 생기거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고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그 공허함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건전하게 그 부나 명예를 지켜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충분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존재예요. 어떤 짐승이나 어떤 존재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성공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더하고 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결과는 충분한 만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막 계속 일어나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은혜가 깊어집니다. 영적 갈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배고픔이 허기나 면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이 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젖꼭지, 쪽쪽이를 물려주면 쪽쪽쪽 빨다가 잠도 들기도 하고 좀 달래지기도 해요. 그런데 워낙 배고프면 쪽쪽이가 효과가 있어요? 쪽쪽이 필요 없어요. 막 으아 쪽쪽이 떨어지고 막 으아 막 엄마 저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배고프니까 나 죽겠다고 막 울어 제끼는 거죠. 엄마가 안 오면은 다른 걸로 달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쪽쪽이 갖고 쪽쪽 빨고 아니면 제 손 빨고 그러고 마는데, 진짜 막 배가 고프면 나 당장 젖 안 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울어 제끼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이 현재형으로 됐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확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늘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배고프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병이 아닌가? 그 병하고는 달라요. 이게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다고 선언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게 뭐 다른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금으로 칠해놓은 데 가서 빌고 뭐 새벽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선왕당에다 돌 던지는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계속되는 이런 사람은 그 상태 자체가 벌써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베로야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자꾸만 말씀을 보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러면서 점점 깊어져 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컬컬하고 성경 안 읽으면 마음이 무뎌져서 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쓸쓸하고 외로워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예배 안 나오고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상태가 벌써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구약 성경에도 이런 상태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도 와서 사 먹을 게 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오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교회는 오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포식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더 이상 못 먹어. 후식으로 과일을 좀 드셔야죠. 이제 과일도 들어갈 데가 없어. 차는 한잔 하셔야죠.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포식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낸 사건을 나타내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다는 기진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어느 정도 먹였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원대로. 기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원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도 남은 게 얼마나 됐대요? 12바구니에 남게 거두었대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냥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체면복은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0절 같이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 때 막 차고 넘치도록 포식의 상태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현재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은 그 상태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갈망하는 것보다 의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 자체가 벌써 복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배부르게 해주시고 미래에는 더 배부르게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불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나 배고파, 나 목말라, 나 애인이 그리워, 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조금도 아쉬운 사람이 없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만족하는지.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거기는 시기도 질투도 없고, 거기는 어떤 유혹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포식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만족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그 최고의 행복의 상태, 천국.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으로부터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한 거, 내 약점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갈망을 받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면서 교만해지거나 뭐 좀 배웠다 알았다 뭐 그래가지고 혹은 직분이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옛날 연애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인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스타킹하고 초콜릿을 사갔대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고 싶다 막 이런 갈망을 그분이 받아줘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족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 사람은요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늘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감사하고 늘 연애 기분이고 그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만족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부를 것임이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안 하고 얘기해가지고 오셔서 따지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귀의 주인들이 왜 그렇게 쉽게 나귀를 내주냐 이거죠. 아니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막 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니 먼저 얘기를 하고 풀었어야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의에 줄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려주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게 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임자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 그거가 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임자들이에요. 소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훔쳐간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제자가 얘기하니까 당장 그냥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많은 재산이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좀 값어치 있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있는 거라고는 나귀 새끼와 나귀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공동 소유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내 나귀를 써주시다니, 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니 아멘 허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승용차를 사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교회 올 때 좀 같이 사람들이라도 태워오고 싶고 새벽기도 때 같은 방향이니까 내가 태워서 오면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나만 누리기에는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갈망입니다. 이번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작밤 기도도 있는데 여러분의 나귀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차가 없는 사람이 아멘하면 소용없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차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기회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고 싶어. 이런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 아이고, 저 사람 타가지고 우리 차 먼지 끼었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저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도 참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 구두쇠가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네. 명예도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럴수록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런 사람은 아주 더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열망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지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막 같이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지를 흔들고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니까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송아지 뭐 이런 거를 막 거래하는 온통 성전이 이거 장사치의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의분이 일어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을 막 내몰아냈어요. 그랬더니 의에 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 맞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성전에 오면은 그저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그 정결한 제대로 된 재물에다가 합격을 줘야 되는데 좀 어디 모자라도 별로 안 좋은 거 갖다가 팔면서 말이에요. 멀리 온 사람들은 송아지를 끌고 올 수 없고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와가지고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텐데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그걸 다 몰아내고 거기서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이 소리 지른 걸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는데 육신의 생각,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은 유감으로 생각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저들을 꾸짖으라고, 저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못 듣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 우리 찬양대도 찬양해 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따라서 했지만 그 찬미가 온전해져서 의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배고파하는가? 나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단지 그것이 육신적인 것일 뿐인가? 하나님을 찾는데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는가? 아니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나오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갈망도 없이 별 생각도 없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오고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과 그 은혜의 깊이와 평안과 행복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시간에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더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갈망이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